우리 여성분들은 좀 눈물이 많으신 편이실 거고 우리 남자들은 비교적 잘 울지 않고 되게 그렇죠. 근데 우리 남성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아니 사내 대장부가 왜 우느냐고 나는 생전 지금까지 울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긴요. 우리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는 겁니다. 갓난아기 태어날 때 다 울면서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울면서 태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니까 아파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출산의 과정이 산모에게만 힘든 과정이 아니라 아기도 아프다. 그래서 아파서 우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설명이 있는가 하면 다분히 철학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왜 우냐? 바보들이 가득 찬 세상에 떠밀려 나가야 될 걸 생각하니까 서러워서 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보들이 가득히 살고 있는 세상, 바보들이 한심한 일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 세상에 고통이 꽉 차 있는데 이 고통의 세상으로 떠밀려 나가는 게 서러워서 운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소 우스꽝스럽기도 한 이런 설명을 우린 그게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고통이 많거든요. 그 내용이 좀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고통이 요만큼도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음보다 더한 고통, 뭐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울면서 태어나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이, 인류 역사 자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들은 힘들게 살아오는 게 사실입니다. 고통이 있으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원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열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몇몇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절실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를 정확히 깨닫고 나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그리고 6달 후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서의 문이 열리는 그 시대에 그때 살던 그들도 극도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 일부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들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로 그 다음에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주인이 바뀌면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을 짓눌려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군사적으로 취약해서 정복당하다 보니까 그 다음엔 정치적으로 예속돼서 외국인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외국인에게 재판받아야 되고 외국인이 세운 정책을 따라 살아야 되고 굴욕적인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경제적 고통을 반드시 수반하는 거죠. 여러 가지 명목하에 혹은 또 법도 없이 많이 빼앗아가고 약탈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와서 유랑민이 넘쳐나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희망도 없이 언제 이 상황을 면하게 될는지 기약도 없는 그런 고통이 그들을 너무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호탕하게 웃는 웃음소리 들어보기 어렵고 여인네들의 보기 좋은 미소도 찾아보기 힘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 담벼락에 달라붙어 그 통곡의 벽에 가서 문자 그대로 통곡밖에는 할 게 없는 그런 처절한 삶을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구원의 문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게 사실인데, 눈에 띄는 몇 개의 흐름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느냐 할 때 로마 제국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유대인의 왕국을 세우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 맥락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 광복군, 독립군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투쟁을 한 거 우리 당연히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그랬던 사람들을 흔히들 열심당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이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기원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갈릴리 지역의 유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로마와 맞섰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유다 이야기는 놀랍게도 사도행전 5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하는 귀절이 나오는데, 거기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 규합해서 로마와 맞섰던 인물이라는 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런 계통의 사람들은 비밀 무장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을 습격하든지 아니면은 로마와 연결된 유대 지도자들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암살도 하고 자객처럼 활동을 했겠죠. 나중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던 그 비극의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뻗어 있는 그 마사다에서 최후의 1인까지 항전하는 그 마사다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그 대부분이 아마도 이 열심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열심당들은 사회 곳곳에 이렇게 퍼져 들어가서 암약을 했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거기 열심당원이 등장해요.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의 12명 제자 속에도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열심당들의 노력은 과연 구원을 가져와서 유다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느냐? 아닙니다. 그들의 그 눈물 어린 피 쏟는 투쟁은 구원을 가져온 게 아니라 철저한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유대 왕국을 독립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덧 놓이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예고하신 그대로 나중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까지 완전히 초토화되는 비극을 겪었을 뿐이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그 표면적인 이유로는 전쟁 물자가 부족해서, 병장기가 부족해서, 병력이 모자라서 로마에 진 것처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들은 진정한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제압을 하면, 그래서 그 어떤 결과를 얻으면 그게 구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폭력이나 무력을 통해서 얻는 그 열매는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무력의 보복을 불러오게 돼 있고 악순환을 계속하는 것뿐이지 결코 그건 진정한 구원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제도가 잘못돼서 불행하다, 억울한 이들이 생기고 혜택을 못 받는 응달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도와 법을 고쳐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좀 바꿔서
억울한 사람 없이 다 같이 잘 살게 하자 이래가지고 무진 애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노고가 참 갸륵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진짜 구원이 되냐? 여러분, 제가 이제 영도구 그 민간복지위원장이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영도구의 1년 예산의 절반이 나눠주는 예산이에요. 나눠주는 예산 절반이. 그러니까 골목길 하나 닦을 돈이 없는 거죠. 그래 하여튼 1년 예산 중에 공무원 월급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고는 절반이 다 어려운 분들 나눠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야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전에는요 그런 일이 처음 있을 때 아이고 국가에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쌀도 주고 돈도 주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냐 막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대요. 그리고 지금 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몇십 년. 근데 지금은요 예산의 절반을 이렇게 베풀어도 감사하는 사람 없대요. 그것 때문에 고마워하는 사람 없대요.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병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원망하고 공무원들을 막 욕을 하고 왜 더 많이 안 주느냐고 그러지. 그거 받아서 지금 행복한 사람 없는 겁니다.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잘해보려고 애는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그때 그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계속해서 인류 역사는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이런저런 구원의 길을 찾는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진정한 구원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셔서 외친 오늘 이 몇 절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말씀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참된 구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도 역시 구원인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합니까? 71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했죠. 74절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라고 했죠. 여기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이 원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2번 나옵니다. 이거는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적들을 이야기할 때 이 원수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그럼 원수가 그게 뭡니까 도대체? 로마 제국이었습니까? 가난이었습니까? 질병이었습니까? 물론 그게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원수의 정체를 로마 제국이다, 가난이다, 뭐 사회적인 법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원수를 하나 지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라는 것이 죄가 바로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갓난아기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요한이 앞으로 할 사명이 뭡니까? 그가 자라서 많은 백성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76절 77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거기 뚜렷하게 나오죠. 구원인데 구원을 알게 할 건데 무슨 구원입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대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얻는 구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세례 요한이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외칠 구원이 로마로부터 벗어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얻을 구원, 그거를 선포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이란 인물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 죄가 해결될 때 얻는 구원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모든 고통의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원인이 죄 때문이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거, 가난한 거, 질병이 오는 거,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이 오는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있는 진짜 원수가
죄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통은 다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인간관계가 다 깨져요. 부부지간도 다 금이 가요.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야,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따먹는 죄를 지었느냐? 왜 먹었어?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남자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부가요, 금이 가.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내리는데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창세기 3장 16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남편으로 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야 되는데 그동안 인류 역사 속의 부부관계는요, 여성들은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막 학대받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삶의 고통이 먼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의 파괴죠. 이게 죄로부터 온다. 거기다가 결혼해서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생명을 낳아 키우는 겁니다. 그 아기를 낳는 기쁨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축복이 고통으로 바뀌어요. 어머니가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창세기 3장 16절 앞부분,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 어머니들 자식을 낳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떤 분이 몸이 여러 번 부서지는 고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축복인데 해사는 고통으로 그렇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경제적 고통도, 가난의 고통도 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이하,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가 언제예요? 죽는 그날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막 해야 입에 들어갈 먹을 걸 구하는 이 가난과 경제적 고통이 죄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거기다 죽음도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후반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과정이요, 그냥 사고로 금방 죽는 이도 있지만 병을 진단받고 그게 점점 악화돼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내 얼굴을 덮을 때 그 몇 년 동안 마지막 과정, 우리도 언젠가 한번 통과해야 될 그 과정이 얼마나 이게 힘든 것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의 진단은 너희들이 문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주머니에 돈이 좀 생기고 뭐 어떻게 제도가 좀 바뀌면 그게 구원이 될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다. 궁극적인 원수는 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기 전에는 진정한 구원은 아니다. 아무리 무력봉기를 하고 도덕 재무장 운동을 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좋은 사회 만들기를 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막 문지르고 씻으면 없어집니까? 어떻게 이거 되는 걸까요? 이 깊은 죄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뿔을 높이 드셨으니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69절,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무기력하고 죄에 빠져 고통받고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 구원의 뿔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왜 오셨나?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요? 그냥 뭐 돈 좀 더 나눠주시고 먹을 거 주시려고요? 아니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고치고 배고픈 자 먹이기도 했지만 핵심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 죄를 씻는 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먼저 요단강가에 등장을 했고 그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를 로마로부터 건져주실 분이 오셨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몸을 찢어 보혈을 흘려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참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진정한 구원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 내가 죄 용서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비록 내가 로마 치하에 살아도, 비록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갇혀도, 비록 내가 몸이 병들어 아파도, 내 주머니가 비었어도 나는 진짜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로마 치하에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았다고 울었습니까? 아니요. 이게 진짜 구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로마의 칼에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떤 하나님? 진정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통받는 중에서도 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배워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인데 주님 바라보죠. 어떤 주님이신가요? 어떤 주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해주시는 예수님이신가요?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신가요?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나요? 오늘 말씀은 죄로부터 용서받음으로써 얻는 그 구원, 그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능력이 있어서 씻겨주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깨끗이 그 보혈로 씻김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영생을 얻은,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구세주를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 조금 이따 우리 부를 찬송은요, 아주 기쁜 찬송이에요. 그래서 속죄함 속죄함,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씻겨졌음을 고백하면서,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이후에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과 현실적인 부조리, 많은 모순들 우리가 개혁해 나가야 되고 애를 써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일시적인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구원에서 머물지 않고 심령과 영혼을 다 포함하는 구원으로 구원이 확장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는 지평이 넓혀진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땅끝 가족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